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큰 상을 내 것 삼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를 문 닫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는 그 훈련을 이 시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귀중한 기회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에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이 나의 삶과 화합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큰 상을 내 것으로 삼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우리 42절까지의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때 영국이 해양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을 대영 제국이라 그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16세기 이후에 영국은 고대 로마보다 6배나 넓은 땅을 통치했기에 나라의 이름에 대자를 넣어서 대영 제국, 지금은 뭐 그냥 영국이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대영 제국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땅을 가진 나라가 왜 이름에 대자를 넣어서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할 때에 큰 것을 선호했던 그런 결과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큰 대자를 선호하는 것은 한국의 사회의 여러 부분에 이름을 넣을 때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도로의 이름을 정할 때조차도 길의 이름에는 대로자를 참 많이 붙였습니다. 왕복 6차선 이상이 되어야 대로를 붙일 수 있는데 서울의 대부분의 도로의 이름에 대로가 참 많이 붙여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또 강남대로, 양재대로, 도로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리에도 이름이 대자가 드는 이름이 많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대부분의 이름에 대교가 들어 있습니다. 반포대교, 또 잠실대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등등. 왜 이렇게 대자를 선호하는가? 우리의 의식 속에는 큰 것은 위대하고 훌륭하지만은 작은 것은 볼품이 없이 여겨 천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화 이렇게 경쟁하면서 세계 최고라는 경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것을 짓기 위해서 서로 더 높이 올리는 그런 경쟁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또 국내 최고, 국내 최대라는 이름을 획득하기 위해서 서로 앞을 다투어 경쟁을 벌이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세상은 이렇게 큰 것을 추구하지만은 여러분, 신앙 세계는 어떻습니까? 신앙 세계는 오히려 반대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작은 것 속에 숨겨놓은 하늘의 큰 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엘리야를 탈진해서 벗어나게 한 것은 작고 고요한 하나님의 세미한 작은 음성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외쳤던 그 엘리야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 것은
바로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 두렙돈을 또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과부가 드린 두렙돈을 지금의 가치로 따져보면요, 한 50센트 정도, 한 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누구보다 칭찬하신 것은 그녀의 그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주님은 천국에서 큰 상을 차지하는 비결을 바로 여기에서 밝혀주십니다. 작다고 소홀히 취급하거나 작다고 무시하는 사람은 천국의 큰 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서 받게 될 우리 각자의 상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40절에서 42절에 오늘 읽었던 3절에 보면은 상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은 공책이나 뭐 노트나 뭐 상품 이런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물건은 아니고요. 성경의 표현을 굳이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은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국위를 선양한 예술가나 운동선수 또 학자들에게 나라가 훈장을 수여하여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며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40절에서 42절에 그 앞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보상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바른 삶을 살면 반드시 보상이 따르고 가장 귀한 보상이 바로 이 천국에서 예비되어지고 그것으로 완료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천국은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도 힘들고요, 그것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천국의 상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놀라운 영광에 속한 것인 것에는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주님은 제자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분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고 제자에게 협력하는 자에게도 상이 따르는데, 여기서 제자라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스승으로부터 진리를 전수를 받은 그 사람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고요, 받은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힘쓰는 바로 그분을 제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협력하고 이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분을 제자다. 다시 말해 복음 전거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라 하늘의 상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상을 예비하는 비결 바로 3가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상을 나의 것 삼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큰 상을 예비하는 비결 첫 번째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늘의 상을 나의 것 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섬김의 삶을 사는 사역자를 주님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제자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담아놓은 바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서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앞에 이렇게 놓여 있고 만약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만약 아내를 좀 지나치게 칭찬을 하면은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뭐 그냥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나도 아내에게 나도 아내에게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남편인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부부 한쪽을 지나치게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 띄우면은 그래서 칭찬하면은 나도 괜찮은 남편이에요. 나도 괜찮은 아내예요. 서로 여러분 이런 내색은 하지 않지만은 그런 마음을 마음 한 구석에서 갖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배우자 한쪽을 아주 높이 칭찬하면은 자, 그 배우자의 상대는 조금 질투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데라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부부 사이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이런 간격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이 자신의 자녀를 크게 칭찬할 때에 아빠나 엄마가 나도 괜찮은 아빠요, 나도 괜찮은 엄마예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갖거나 표정을 짓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부모로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자, 부부 간의 사랑과 부모 간의 사랑, 자, 이것은 차원이 좀 틀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더 자녀를 향한 사랑은 더 진하고 끈끈하여 끊을 수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녀가 칭찬을 받으면은 그것이 마치 자기의 칭찬으로 똑같이 여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주님이 40절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돕고 용납하면은 바로 주님을 돕고 용납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제자를 받아들이고 돕고 용납하는 것은 바로 나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에 협력하는 자들이 장차 천국에서 큰 상이 반드시 예비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 비난을 듣게 되어지면은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듣고 또 자녀들을 칭찬하면은 자신에 대한 칭찬과 같이 듣는 것은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럽고 사랑의 나의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뗄 수 없는 사랑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제자의 길을 걷거나 또 그런 분의 사역에 협력하고요, 또 받아들이고 돕는 분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반드시 예비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제자의 길을 걷는 분들과 또 이런 분들에게 협력하는 분들이 누릴 축복과 바로 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칭찬해 주면은 마치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섬겨주면은 마치 주님이 고마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은 주님이 똑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면은 주님이 똑같이 슬퍼하심으로 귀한 사역자를 주님은 자신과 동일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모를 따지고 또 학력을 따지고 또 외모 따지고 재력을 따질 때에 그런 것 신경 쓰지 않고요, 주의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 힘쓰는 분들을 도우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셨어요. 하늘의 큰 상이 예비되고 리저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영광스러운 제자로 하늘에 감추어진 상을 차지하고 그 상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하나 비축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숨겨진 하늘의 큰 상을 예비하는 두 번째 비결은 큰 사역자를 섬김으로 큰 상에 같이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큰 상을 차지하는 비결을 또 말씀합니다. 41절에 보면은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큰 상 받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서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뭔가 대접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대접하면은
의인이 장차 받을 상에 함께 참여하고 예언자를 대접하면 장차 예언자가 받을 상에 함께 참여하게 됨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어려운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로 대부분 선교사님들입니다. 평안히 살 기회를 거의 포기하시고요. 험지에 가셔서 또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을 거부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마저도 포기하고 어려운 사역과 사역지를 택하신 바로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들은 하늘의 큰 상이 따로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있는 분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사역에 참여하는 분들을 우리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주로 어떤 교회를 방문할 때에 두 가지의 소감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듭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마치 선교금을 구걸하러 온 사람을 취급하여서 떠나실 때에 참 이 교회 괜히 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선교사님은 전혀 갖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오해를 하여서 마음이 매우 불편한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에 가면은 진정으로 반기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대접하면은 예언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이 받을 상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볼품이 없고 때로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매우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크고 힘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계십니다. 내가 그런 분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분이 장차 받을 상에 함께 참여할 귀한 기회를 주님께서 바로 41절에 이렇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후원하고 마음을 함께하여 협력하면은 장차 그분이 받을 상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말 험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사역지에 나가서 참여하는 것 여러분 참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후원하면은 그분이 받을 상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41절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그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여깁니다. 실제 그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함께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그분이 받을 상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른 관점, 영적으로 통하는 이 관점들을 갖는 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겹게 사역하시고 안쓰럽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잘 협력하고 도우셨어요. 훗날 천국에서 같은 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은 이런 것이 눈에 쏙쏙 여러분 잘 들어옵니다. 주를 위해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희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마치 주님을 뵌 것과 같은 동력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역자를 위해 아낌없이 베풀고 수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품고 이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의 후원은 일선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하늘의 큰 격려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모릅니다. 이런 분의 도움과 협력은 어려움에 빠져 아픔 가운데 있는 분에게 그런 사역자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힘든 사역에 참여하는 분에게 영적인 용기를 가지게 하는 그런 도움과 기도와 그런 후원과 협력은 훗날 천국에서 똑같은 상을 차지하도록 예비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큰 사역자가 받을 상을 홀로 받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후원하고 돕는 자에게 똑같이 참여할 그런 기회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것을 깨닫는 이런 영안을 가지면은 선교사나 사역자를 도울 때에 우리가 호의를 베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분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믿음들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벌리는 그런 사업체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진 분이
사업에 동업할 기회를 열어놔 주신다고 하면, 참여할 기회를 준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업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역자, 선교사,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호의를 베풀지만 동시에 더 큰 호의를 받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최 목사 또 목회자를 잘 받들어 섬기라고 우리를 꼬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그런데 최 목사 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뺏으려고,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장차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험지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받는 천국의 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큰 상을 예비하는 비결 세 번째는 작은 사역에 참여하는 자를 섬기며 도와도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꼭 목회자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에 참여하는 볼품없는 아주 작은 사역자를 잘 섬겨도 상이 예비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작은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바로 제자들을 일컫는데, 자, 제자들 가운데 작은 자라고 하니 제자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사역도 작고 조금 초라하게 그래도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제자들을 말하겠죠. 자, 그들에게 베푸는 호의도 천국에서 상이 예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사역이든지 자, 그들의 사역이 잘 되도록 돕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클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 일하는 분들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할 때에 우리의 천국상이 하나하나 예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택할 때에 어떤 것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드릴 것인가 라는 것을,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사역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의 삶 전체가 천국의 상으로 분명히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작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을 경솔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격려하시고요.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돕는 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꼬셔서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상에 참여케 하시려는 바로 주님의 중심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작은 호의를 뜻하지만은 또 작지만 가장 요긴한 것을 채워준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은 덥고 물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말라 하는 분에게 냉수 한 그릇은 매우 귀하고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에 물 한 그릇을 제공하는 일이 천국의 귀한 상을 예비하는 똑같은 그런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주를 섬기고 제자의 삶을 사는 분을 우리가 보고 그런 노력하는 분들을 돕고 작은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을 갔는데요, 너무나 멀리 집에서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명절이 다가오는데 집에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고 오갈 데가 없는 바로 그런 사정을 알고 한 친구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2박 3일 정도 머물게 했다면 오랜 기간 동안 기억에 남아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여러분 항상 마음에 그런 부담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심정을 주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일본에 마츠무라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북해도 제국대학의 전신인
삿포로 농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영광스럽게도 교장으로부터 모교에서 가르쳐 달라는 그런 통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츠무라는 그 학교에 있는 교수 중에 자기를 추천해 줄 만한 그런 분도 전혀 없었고 학업 성적도 전혀 우수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어떻게 교수로 추천되었는지 도무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직무에 충실했고요. 연구에 몰두하여서 큰 업적을 남겼는데 그 후에 제네바로 유학을 갔을 때에 국제연맹 본부 차장으로 있던 은사인 니토베 이나조 박사의 저녁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자기가 왜 모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사인 니토베 박사가 마츠무라에게 소상히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마츠무라에게 크게 감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자신의 아내가 부채를 들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에 실수로 이 부채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한 학생이 조용히 와서는 그 부채를 집어 선생님의 손에 이렇게 쥐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바로 마츠무라 이 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스승의 아내는 마츠무라의 그런 태도와 인품을 보고 훌륭한 장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자주 스승인 남편에게 마츠무라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의 스승이 학교의 실제적인 주인이었기 때문에 설립자였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고 교수로 채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츠무라는 전혀 기억에도 없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그를 나중에 교수직에 앉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복과 보석들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 기대를 크게 하시고요. 큰 것만을 추구하다가 작은 것 속에 담겨진 귀한 보화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은 작은 소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같은데 하늘의 큰 상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 그 속에 구석구석에 감추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앞서야 될 것인가 늘 기억하고 살아서 그 상과 축복을 나의 것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명하지 않고 능력도 없고 너무나 초라하고 평범해도 하늘의 상을 차지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작고 소박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진리의 길을 추구할 때에 하늘의 큰 상이 예비됨을 알고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며 훗날 천국의 상을 예비하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잘못된 습관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하여 우리를 도매금으로 떠내려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몰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는 이때에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